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배웁기를 사모합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꿈틀거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낮아지고 죽어짐으로 우리의 주님의 뜻이 살아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장락교회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오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장락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락교회를 통하여 구원 얻는 무리가 늘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흥왕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아직 살아나지 못하며 참으로 사람들의 일상이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이 시대에 맞게 또한 우리가 좀 더 앞서 나가면서 문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스스로 조심하며
사회적인 거리를 둘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면서 서로에게 덕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늘 임재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에 바울은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까?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고 어차피 구원은 완성될 것인데 왜 그렇게 열심을 내지? 바울은 왜 그렇게 경주자와 같이 힘써서 달리고 애써서 잠잘 것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얻어맞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애쓸까? 그냥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어려움 없이 그냥 조금 이렇게 가늘고 길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 왜 그렇게 좀 호들갑이야? 그냥 좀 처음에 예수님 믿겠다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냥 성탄절에 한번 가고 또 결혼식 있으면 한번 가고 장례식 있으면 한번 가는 인생에서 한 3번 정도나 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군요. 그래요.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열정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나누었던 그리스도 찬가에서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는가? 그 원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지난주에 했던 본문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처럼 본받아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본받아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종이 되고 예수님처럼 고난과 희생적인 사랑에 참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어떤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또 한쪽에서는 부활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난받고 싶어 해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처럼 죽고 싶어 합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싶어서요.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싶어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매 맞고 싶어 하는 사람 어디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원한대요. 참 이상한 사람이다. 좀 조용조용. 군에서 나와서 예배 모이지 마세요 하면은 네 하고는 안 나오면 되잖아요. 가늘고 길게, 그죠? 모이지 마세요 하면은 안 모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모이셨어요? 참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참 잘하셨어요. 예. 스스로 쓰다듬어 주세요. 참 잘했다 오늘. 참 잘했다. 네,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쓰다듬으세요.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우리가 모든 소망을 땅으로부터 가져와 어느 날 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그보다도 천국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장소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정의롭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 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변화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닮아가고자 아주 애쓰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으시죠? 예, 예수님을 더 닮으시고 싶으시죠? 네, 참 너는 예수님 닮았다. 예,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비법 2가지. 첫 번째, 경건한 신자들을 본받으면 돼요. 위인전기를 읽으세요. 위인전기.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잖아요. 우리 구역장님, 우리 옆에 계시는 집사님, 나보다 신앙생활 먼저 하신 분들 본받으시면 돼요. 네, 맞죠?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럼 나도 부담되는데? 나는 예수님 아직 본받고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그러면서 내가 또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게 좀 잘생겼잖아요? 그쵸? 예수님을 제가 막 본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저를 본받으세요. 근데 좀 목사님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본받지 마시고 우리는 경건한 신자들을 통해서 본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본받을까요? 우리 부모님 본받아요. 우리 자녀들 어째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얘는 머리가 좋은데 어째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남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본받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때는. 오늘 많이 찔리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잘 알고 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나 그거는 싫은데, 좀 피하고 싶은데 돌아가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2가지 방법이에요. 고난을 받으면서 또 그 고난받는 앞서간 신자들,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난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어요. 이 2가지 방법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고난과 경건한 신자들을 본받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마치 애벌레가 꿈틀꿈틀 기어가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번데기가 돼 있어요. 근데 번데기가 어떻게 돼요? 나비가 되잖아요. 그렇게 변화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싫어요. 나 번데기 싫어. 나는 계속 애벌레 될 거야. 이러면은 뭐가 못 되는 거예요? 나비가 못 되는 거예요. 번데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번데기의 그 딱딱하고 질긴 껍질을 찢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서 누가 도와줘요. 이렇게 너 이렇게 힘들게 일쓰냐 하면서 옆에서 찢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비로 못 나와요. 놀라운 법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려고 하는 이런 변화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애벌레는 나비를 바라봐야 돼. 나도 언젠가는 나비가 될 거야. 그쵸? 그리고 번데기의 가치는 고난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멋진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달려가는 운동선수처럼 달리기 선수처럼 열심히 애쓴다고 오늘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거 뭘 그렇게 애쓰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애써야 돼요. 고난받아야 돼요. 열심히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바울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봤습니다. 그러면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도 말씀하세요. 이것도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세상에.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가 있어요. 그들은 본받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나중에 소개되니까요. 귀를 쫑긋 하시고 잘 들으셔서 오늘 이 세 가지는 본받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나도 본받아야 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을 꼭 본받아서 나도 변화되어야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답이 없네요. 기대하십시오. 오늘 설교를 기대하십시오. 주여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네, 너무 깊이 듣다 보니까 아멘 대답을 잊어버렸어요. 바울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목표가 있으시죠? 예,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된다. 이런 목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집 한 채 마련하고 뭐 이런 목표가 있으신가요?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목표였어요. 바울이 받고 싶은 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정한 상이에요. 여러분들의 목표와 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독교는 지옥에 안 가고 그냥 천국에 가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이것이 진짜 기독교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들과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면서는 이 세상에서 애쓰지 마라 그래요.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말해요. 오늘 지금 이 대목이 그 부분에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은 네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지난주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뭐냐면은 애쓰지 마. 애써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우리를 방해놓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받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 배가 신이에요. 자기가
뱃속에다가 자기 욕망을 막 채우고 싶어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평안한 삶이나 불륜이나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자기 배를 채우고 싶어해요. 우리 배는 먹어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예,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그와 똑같아요. 그들은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아요. 그들은 땅에다가 눈을 두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들은 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일단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진짜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은요, 예수님을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그쵸?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창조의 능력과도 같아요. 없는 것에서 부르는 그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예. 예수님의 그 죽음 당하심을 자기 몸에다가 짊어지고 다니고 싶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드러나고 싶어서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처럼 자기도 고난당하고 싶대요.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죽고 싶대요. 왜요?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자기의 삶에서 나타나고 싶대요. 아직 안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나타나지? 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말하는 것을 참는 것이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입술이 살아나요. 전에는 내가 죽이는 입술이었다면 어떤 사람을 죽여요. 내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요. 아,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어떤 한 생명이 살아나요. 내가 죄 짓는 일을 멈추게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작은 예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때 일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이런 것들이 내가 죽는다는 것이고 또 내가 살아난다라는 그 원리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잘 죽으셔야 돼요. 한번 받아합시다. 잘 죽고 잘 삽시다. 네, 영어로도 한번 합시다. well dying, well being. 웰빙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게 웰빙은 잘 산단 말이에요. well dying은 잘 죽자 그 말이에요. 잘 죽고 잘 살자. 우리가 잘 죽어야지 잘 살 수 있어요. 아멘. 주여, 예, 그래도 나 죽기 싫은데. 주여, 우리는 잘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낭독합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헛되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내가 변화되고 싶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 이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달리기 경주자로 표현해요. 내가 목표가 있다. 내가 부활하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 내 안에서 새 생명을 경험하고 싶다. 이 목표가 있다고 3번이나 언급해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고 싶다. 내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 갈 길은 너무나 멀구나. 예수님은 너무나 앞서 계시고 나는 너무나 뒤쳐져 있다. 예수님을 빨리 따라잡아야지. 우리 운동선수 그렇잖아요. 저 앞서가는 선수를 막 따라잡고 싶잖아요. 왜요? 내가 1등하고 싶으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잡고 싶은 거예요. 그의 목표는 부활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해요. 구원의 완성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죽으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몸의 부활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도 빨리 부활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빨리 죽고 싶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나도 살고 싶다. 여러분의 목표도 그러십니까? 예. 사도 바울은 이 목표를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전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몸에다가 이렇게 막 무거운 거를 짊어지고 달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못 달릴 거 아니에요. 여기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못 달릴 거 아니에요. 머리에다 뭐 이고 달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못 달려요. 그쵸? 맞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이요, 베냐민 지파고, 나는 바리새파고, 엄청난 그 과거의 공로 있잖아요. 그 흔적들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이렇게 짊어지고 가려면은 빨리 달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대요. 다 해로 여긴대요. 빨리 못 달려가니까. 자기 의를 여기면서 전부 다 버리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그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는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싶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즉 이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다고요. 그리고 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고 싶대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곧 교회를 위해서 살고 싶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한번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가만 살펴보면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생각할지니.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머리를 쓰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뭘까? 이거는 왜 그러지?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질문하는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무슨 마음이셨을까?
기뻐하셨을까? 슬퍼하셨을까? 괴로우셨을까? 즐거우셨을까? 생각하면서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죽으셨어요. 이것이 생각한다라는 말에 다 담겨 있어요.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결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다 담겨 있는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적으로 할 때에 이 표현이 다 들어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생각하래요. 우리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닮아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는 결단해서 내가 죽을까? 어떻게 하면 고난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들을 행할까? 생각해보래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어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닮고 싶대요. 그리고 우리 보고도 그렇게 닮으래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래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자. 예수님처럼 느끼자. 예수님처럼 결단하자. 예수님처럼 행하자.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온전히 이룬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완벽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되면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죽어야 돼요. 진짜로 죽어야 돼요. 근데 죽기 전까지는 다 닮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못 닮을 거 그냥 냅두자, 그만두자 이래야 될까요? 아니요. 운동선수가 어떻게 하든지 막 자기 턱을 내밀고 손을 막 내밀고 어떻게 하든지 발을 막 내밀잖아요. 그쵸? 동계올림픽 보셨어요? 쇼트트랙. 그 선수들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막 달려가 간 다음에 0.0001초라도 당기려고는 이 발끝을 내밀잖아요. 안 보이죠? 발끝을 막 내밀잖아요. 이 기를 쓰고 1등 하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목표한 바를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진짜 온전히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교리를 배우셔야 돼요. 기독교 3대 보물, 사도, 신경, 십계명, 주기도, 문, 이 세 가지를 배우셔야 돼요. 저를 앞으로 부르셔야 돼요. 집으로 부르셔서 목사님, 기독교 3대 보물 가르쳐 주세요. 갈고 닦고 이 보물을 착 제가 이거 장식하고 싶습니다. 저를 부르셔야 됩니다. 이 기초적인 교리들을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다 동의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조금 내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좀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러이러하단다 라고 알려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 듣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들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오후에 소모임 때 물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라고. 절대 나쁜 일 아니에요. 궁금해하고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그 앞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까? 그 뒤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까? 아니면 천년왕국은 없는 것일까? 어떤 것이 답일 것 같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은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예,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거예요. 견해가.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내가 취할까라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꼭 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 다 똑같아요. 기초 교리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조금씩 견해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아멘. 우리는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선배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중요해요. 선생님. 학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인생이 달라져요.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목회자가 예수님을 열심히 본받고 싶어 하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자를 본받으면은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본받게 되니까 얼마나 유익해요. 근데 목사님이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성도들도 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거는 교만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애써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18절과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대조되는 본받지 말아야 될 대상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자기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권력을 추구하고 소유욕에 집착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이 아주 가득 찬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지나치게 음식법과 정결법에 집착하는 그 거짓 유대교 선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를 생활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밥벌이로 삼는 사람들, 땅에 있는 현실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마지막에는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수치로 되돌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기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예, 우리는 시선을 어디로 봐야 된다고요? 네, 앞으로 하늘 보세요. 땅만 보시면 안 돼요. 어디에 동전이 떨어졌나, 어디에 지폐가 떨어졌나, 그건 너무 보지 마시고, 예, 이제 가끔 하늘을 올려다 보셔야 돼요. 예, 이게 하늘 시민이에요.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민권이라는 말은 이 정치적인 의무가 담겨있는 언어예요. 시민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 시민권자입니까? 네, 저는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저는 빌립보에 살지만 저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진정한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 나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예.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 나라 국적, 이중 국적자예요. 예. 이중 국적 좋죠?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미국 국적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 국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요. 예, 국적자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과 대한민국의 법이 서로 충돌하면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될까요? 지혜로우시군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 나라 법이 상위법이니까 그래요. 더 위에 우선하는 법이니까 그래요. 법 중에서도 더 우선되는 법을 따르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러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상위 더 우선법으로 모시고 따른다면은 우리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모이지 마세요. 예, 오지 마세요. 예배당에 모이지 마세요. 국가적으로 이제 그 통제합니다.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예, 우리는 그런데 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법들이 있죠? 시행하기 원하는 규칙이 있죠? 그걸 지켜야 될 거야, 안 지켜야 될까요?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도, 예, 막 잡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쁘게 잡혀가야 돼요. 할렐루야.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주여. 마지막 때에는 그런 날이 더 올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에서 이러지 앞으로는 더 많은 박해가 올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잡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하늘의 관점이 상식으로 통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관점이 오히려 비상식이 되는 곳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상식이 교회에서도 상식이 된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관점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구주라고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나의 몸이 영화롭게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난받읍시다. 예, 죽읍시다. 예, 잘 죽읍시다. 예.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르신 부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름에 합당하게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돼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필요해요.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선교한다, 이 표현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들이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뭘까요? 예수의 생명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전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주여. 자꾸 죽으라고 하는 오늘 목사님. 예. 내 자아를 죽인다 그 말이에요. 나의 고집,
나의 그동안의 고정관념, 나의 습관, 나의 나쁜 버릇,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믿어봐. 참 좋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너같이 믿으면 나는 안 믿어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정직하게 지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도 나에게 고난을 주면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져야 된대요. 우리가 벽실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안 해본 것 가지고 꼭 말하네요. 벽실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담가놓으면은 벽시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죠. 싹이 나오면은 거기서 뿌리도 내리고 또 위로 이렇게 꾸물꾸물 올라오죠. 네, 왜 그렇게 가능해요? 이 딱딱한 벽시가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생명이 살아나려면은 그 딱딱한 벽시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유전자 바깥에 감싸고 있는 영양분이 녹아져야 돼요. 그 껍질을 감싸고 껍질 안에 바로 있는 영양분이 녹아져야지만이 그 생명이 움터가지고 뿌리도 내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모짜리가 돼요. 그죠? 그럼 그 모를 갖다가 하나씩 심잖아요. 이것이 바로 죽어지는 것과 생명의 원리예요. 그 생명이 살아나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영양분이 녹아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려면은 내가 희생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녹아지기를 원해요. 누가 녹아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녹아지셨어요. 사도 바울이 녹아졌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녹아졌습니다. 디모데가 녹아졌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녹아졌으니까 그 또 누군가가 우리 부모님이 녹아지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 믿자고 자꾸 인도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 녹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있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계속 녹아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미랄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다. 그러나 이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벽시 하나가 이렇게 쏙 올라오니까는 거기서 열매가 몇 개 열려요? 70개에서 100개가 열리잖아요. 그쵸? 이거 딱, 이거 벽 하나 올라오면은.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닌가? 몰라요. 주여. 이 벽시 하나가 죽어져서 딱 싹이 나고 자라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은 이 벽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게 70개에서 100개가 열리잖아요. 품종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안 해보놓고는 이런 말도 해요. 주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뒤에 있는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린다. 선수들은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 내가 밖에 나가서 1등을 한 거 다 잊어버려요. 그쵸? 올림픽에 나가서 아무리 금메달 따도 또 도전해요. 또 도전합니다. 계속 도전해요. 아하, 나는 금메달 땄으니까 이제 그만. 이러면은 발전이 없어요. 운동선수는 계속 도전합니다. 아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계속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표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왕년에 한가락했는데 이걸 잊어버리세요. 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옛날에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어. 나는 고개를 못 들겠어. 잊어버리세요. 주여. 근데 사도 바울은 안 잊어졌대요, 이게.
날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전부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인 중에서도 괴수. 좀 쉬운 말로 왕초래요. 왕초. 자기가 최고 왕초 죄인이래요.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열심히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막 죽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생명을 막 내놓고 싶은 거예요.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걸 만회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예수님 닮고 싶다. 그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우리는 캐치하고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집중력 있게 열심으로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녹아내야겠다. 죽어야겠다.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은 여러분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오늘 사는 맛이 없다. 사는데 재미가 없다. 사는 낙이 없다. 왜 그러냐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그래요. 그러나 그러니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한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해. 나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땡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구원 받겠지. 이러면 소망을 잃어버려요. 내가 목표를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내 일생 중에 3번 나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한 번 나오고, 결혼식 할 때 한 번 나오고, 죽을 때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러지 맙시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이미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못 하라고 나오세요. 내가 왜 이렇게 다른 데 놀러 가고 싶은데 절제하고, 그쵸? 새벽에 잠자고 싶은데 나오고, 나는 그냥 텔레비전 보고 싶은데 왜 성경을 보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다 거기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의 수단으로 쓰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닮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잖아요. 예수님 한번 믿자. 교회 한번 가자. 내 말 좀 꼭 들어줘. 왜 그래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념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앞만 보고 달리십시오. 후회 없이 내 몸을 온전히 맡겨서 미래를 응시하고 선수가 한 발을 더 앞으로 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내 몸의 부활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함께 하라고 부르셨어요. 운동선수는요, 혼자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같이 해야 돼요. 마라톤 선수는 혼자 못 달립니다. 반드시 함께 달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마지막으로 힘을 내야 할 때까지 달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에도 그런 게 있죠. 마라톤 선수는 절대 혼자 못 달려요. 반드시 42.195km 가운데에서 그 굉장히 자기 자신을 극복하기 힘든 그 순간까지 옆에서 달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힘내! 힘내!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조금만 더 힘내! 하고 그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순간까지 함께 달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라져버려요. 완주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딱 그 지점까지만 달리고 멈춰요.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한 것 같잖아요? 그 사람도 완주해서 1등 해야 되는데, 일정한 순간까지만 달리고 그만둬요. 이 사람이 완주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예요. 이 경주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오늘 안 나온 사람 전화하셔야 돼요. 그쵸? 전화하십시오. 부르십시오. 그리고 같이 가자고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더 잘하고 싶다고, 당신하고 같이 가고 싶다고, 나를 딛고 일어서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능력을 주세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칠 때에도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에 성경을 보십시오. 질 때에는, 이제 잠잘 때에는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세상의 정보들을 막 접하잖아요. 그러면 땅만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을 자꾸 나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해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려면은 하늘을 바라보고 시작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감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늘을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죠?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어요. 한번 받아하십시오. 첫 번째 죄, 두 번째 세상, 세 번째 마귀. 이 세 개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아시고 절대로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잘 분별하셔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 죄라고 하는 것,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한 번 더 받아합시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요, 내가 이만큼 했어. 자기 의를 말해요. 나 이렇게 못 살았는데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는 아주 큰 십자가의 원수예요. 바로 이게 죄입니다. 죄. 율법주의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나 충성 봉사 열심히, 내가 지금 평생 60년 이상, 70년 이상, 나 80년 이상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그것은 자기 의예요. 이건 율법주의예요. 또 반대로 나 그렇게 못 살았다. 충성 봉사 못했어. 헌금도 못했고 나 교회도 못 나갔고 새벽기도도 빠지고 또 성경도 못 읽고 나 기도도 못한다. 맨날 텔레비전만 본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에 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이것에 빠지게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전부 다 자기가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의로움을 받으려고 해요. 여기에 빠지시면은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수가 있어요. 세상이에요. 세상. 반율법주의라고도 해요. 세상, 반율법주의. 이게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차표 한 장 끊어놨다. 어디 가는 차표? 천국 가는 차표 끊어놨다. 차표 끊어놨으니까 난 이거 잘 간직하면은 이제 죽을 때 되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살 때 애쓸 필요 없어. 그냥 마음대로 살면 돼. 적당하게. 그리고 좀 눈치 봐가지고 그냥 가끔가다 헌금도 하고 조금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나가고 좀 이렇게 적당하게 살면 돼. 그리고 아주 큰 죄 안 지으면 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아예 그냥 막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가파. 아까 일생 동안 3번 나오는 사람 막가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해요. 돈, 명예, 섹스, 약물, 어떤 죄를 지어도 목적만 좋으면은 다 되는 거야. 우리는 이 십자가의 원수에 빠지지 맙시다.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 구원파는 한번 예수님 믿겠다고 구원 받았으면 절대로 회개 안 해요. 잘못해도. 예. 세월호에서 사람들 물에 빠져 죽였잖아요. 절대 회개 안 해요. 왜냐하면 회개하면은 자기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한번 내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잘못해도 일생 동안 회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아주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세 번째,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의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이 세상으로부터 배운 가치관, 그 세계관을 통해서 얻게 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요, 별명이 있어요. 변덕장이입니다. 수다쟁이에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느낌이 좀 안 좋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 느낌과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모든 기준으로 삼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가장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만 사랑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할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외로워.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우울에 빠져요. 예. 그러지 맙시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최종 목적지에 이르려면은 오늘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곧 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결단코 대충 사는 사람이 없어요.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불타올라서 경주자와 같이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 인정하세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한번 받아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네.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죄인이잖아. 그래, 나 죄인이다. 인정하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시오. 사실 네가 아는 것보다 나는 더 나쁜 죄인이다. 이러십시오. 그러면은 아주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옷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너는 어째 이렇게 불쌍하냐? 너는 어째 이렇게 안 되냐? 자기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세요. 한번 받아합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한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몸을 부활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몸을 부활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짧게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것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부활과 완전한 변화를 위하여 부르신 그 부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사오니 하늘 시민권자답게 이제는 율법주의자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율법주의자처럼 방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를 사랑하여 저 깊은 곳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참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다 같이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